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흘러 들어온 그 은혜를 우리 또한 역시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삶이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신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서편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북쪽을 이제 나아가시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시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당시 아주 강력한 국가였고 특별히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무역을 많이 해서 부유한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아마 예수님께서 북쪽 지역으로 좀 떨어져 가셔서 사람들이 좀 몰라보는 데로 가셔서 쉬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다 사방으로 퍼져서 더 이상 숨어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신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시로페니아 출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시로란 말은 시리아라는 말이고요. 페니키아 그러면 여러분 아주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 페니키아 상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리스 사람인데 시리아와 페니키아 지역에 출생한 여인이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태도가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27절 말씀,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소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슬픔을 당한 자, 고통당한 자, 가난한 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고쳐주셨는데 이 여인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데도 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녀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개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다음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태도를 보면요. 28절 말씀.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개 취급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전혀 믿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보면 조금이라도 뭐 개 취급은 뭐 전혀 안 되는 거고 조금이라도 자기 자존심이 상한 일이 있을라 치면 믿음을 포기합니다. 조금이라도 누가 상처를 주면 못 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좀 건드렸습니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까?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인데 왜 다른 사람이 던져준 이 상처된 말을 왜 그걸 받아가지고 상처를 받는단 말입니까? 왜 힘들어한단 말입니까? 내가 누군데 이런 취급받고 내가 이 교회에 나올성 싶으냐? 이렇게 하고 상처를 받고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인을 하고 있어요. 예, 저 개 맞습니다. 뭐 이런 태도예요. 아니, 자식이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인으로서 화장인들 제대로 했겠습니까? 옷인들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귀신 들린 딸보다 몰골은 이 애미가 더 몰골이 흉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개 맞습니다. 뭐 귀신 들린 딸을 둔 제가 뭔 입이 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들도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온전한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하는 아주 절박하고 절실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래봬도 개 취급을 해? 할 수 있어요. 온전히 대답해 준 내가 믿어줄까 말까 한데 하는 교만한 믿음으로는 이 여인의 딸이 낳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걔 맞습니다. 온전한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하는 겸손하고도 절박하고 절실한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이 있다면 그건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이란 말씀이에요.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굳센 믿음을 갖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란 말씀을 또 하세요. 29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렇게 말하니 내 말대로 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 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영혼 없는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박하고 절실하게 믿음의 고백의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게 고백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절박하고 절실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두로에서 좀 더 북쪽으로 가세요. 시돈 지역으로 가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시리아 뭐 이런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올라가셨다가 데가볼리로 가셨다. 데가볼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곧바로 밑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애둘러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셨다가 데가볼리는 갈릴리 동쪽이에요. 가셨다가 이제 다시 서쪽으로 넘어오시는 장면입니다. 3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셨다.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은 또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잘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를 청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조용히 데리고 가서 뭐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다가 이렇게 넣고 또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신 겁니다. 이 기괴한 행동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뭐 해석은 분분해요. 당시 민방요법이기도 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셔도 이 사람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몸에 느낌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귀에다가 이 손가락을 넣으시는 장면은 느낌으로 지금 예수님이 내 귀를 지금 듣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시는 거고 또 혀에다가도 이렇게 손을 대시는 것도 예수님이 지금 내 혀를 풀어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침을 뱉어서 하셨다니 당시 지역은 우리도 어디 아프면 침 바르잖아요. 침이 약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이 전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감각적으로 그에게 주님의 메시지, 사랑,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손으로 그를 만져주시는 것, 그의 느낌으로 믿음을 갖게 하셨던 것이라 말씀해요. 특별히 따로 왜 데리고 가셨을까? 사람들 보는 데서 왜 하지 않았을까?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건 이 사람에게는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조용히 따로 데리고 가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신 거예요. 이 모든 행동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행동이 어떠한 일정한 어떤 그 패턴을 가지고 고집하시거나 또는 무슨 장로들의 전통으로 고집한 것처럼 이런 전통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사랑이며 배려이고 긍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여기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 사람에게 맞는 사랑으로 각 사람의 형편의 처지를 배려하시고 각 사람에게 향한 그 긍휼로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었냐면 34절에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그래서요. 그간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보고 탄식하셨다. 정말 예수님의 이 사람에 대한 그 긍휼, 자비, 사랑이 절절히 보이는 듯해요. 그러면서 에바다 그랬어요. 뭐 에바다 그럼 다 잘 알잖아. 열려라 그런 뜻이지요. 이 에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당시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로 열리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36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은 이 두 기적과 같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처럼 다 내 모든 건 내려놓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옵소서라는 절박하고 절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귀먹고 말 못한 사람을 향하여 탄식하는 사랑과 긍휼과 배려와 자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이 긍휼을 우리가 받았으니 누가 내 입을 틀어막는다 할지라도 이 사랑, 이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바다, 여러분의 입술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서 에바다, 여러분 앞에 모든 가로막힌 것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또 우리 곁에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처럼 부스러기 같은 은혜 달아 주옵소서. 겸손하고도 절박하고 진솔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또한 말 못하고 귀먹은 사람을 향한 이 탄식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 그 은혜를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 각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사랑하십니다. 누구는 누구대로 누구는 누구대로. 사실 그게 공평이잖아요. 각 사람에 맞는 게 공평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각자를 향한 사랑이, 긍휼이, 자비가,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내 곁에 계심을 믿고 또한 그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사는 에바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믿음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